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맹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사실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에 우리 매일 에브리데이 말하면서 살죠.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최초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 구약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이에요. 최초로, 인류 최초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냥 양피지에 쓴 게 아니고 이런 나무 쪼가리에다 쓴 게 아니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이게 지워지지가 않지요. 오랫동안 남는 이 돌판에 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에 두 군데나 말씀하셨어요. 자, 제3계명이 뭐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우리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일상 생활하면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제9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지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두 파트 다 뭐에 관한 말씀인가? 우리 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어떤 말씀도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에 관한 것은 두 번 말씀하셨어요. 대신 관계에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을 해라. 인간 관계에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말을 해라. 이렇게 주셨으니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이 엄청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잠언, 이 말의 영향력,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 인간이 죽는 거 사는 거 무엇에 달렸는가? 우리 말에 달려있대요. 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도 말을 않고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대신관계, 대인관계에서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다윗 왕이 드러나기 위한 과정, 배경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장이 들어가면서 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는 기사가 나와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벌써 블레셋과 싸움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기 든 자, 소년에게 내가 개 같은 이방인의 칼에 손에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날 좀 찔러다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손에 제 손을 대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자기가 칼을 놓고 엎드려져서 자기를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병기 든 자도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아말렉 쪽 소년 병사, 그 끌려와서 전쟁하던 병사 하나가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죽었네. 그 왕관을 벗겨서 그 팔찌를 벗겨서 자기 딴에는 참 잘했다 하고서 상 내리고 칭찬해 줄 줄 알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래서 자기 보고 자기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까 나보고 좀 죽여자라 해서 제가 죽여드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시를 써서 노래를 부르고 온 유다 족속으로 그 노래를 배워라, 가르쳐라 하고서 그 노래를 불러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하고서 죽였어요. 이 아말렉 소년, 이 병사는 왜 죽었나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인데 실제 사실은 아닌데 자기가 상 받을까 칭찬 받을까 한 거짓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자,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중생했나요? 로만 캐톨릭에서처럼 영세 받을 때 구원받는다? No way.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로만 캐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교회 의식, 교회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거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나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제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 속에 침례 받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침례의식이에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과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고, 또 하나 이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지상에 존재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그 신앙 공동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예수님 이후로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 그리고 지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자,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강건하고 어떻게 건전하고 어떻게 부흥하는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잘 보여줘요. 자, 각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 날쌔고 그 다음에 머리가 빨빨 돌아가고, 그러니까 무술도 뛰어나고 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40일간 거기를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자, 자기들이 본 것을 이제 온 회중 앞에서 이제 그 공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본 거 똑같은 거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와, 거기 성급이 견고하고 거기 병사들은 막 거인들이고, 이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망했다. 큰일 났다. 그 부분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대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큰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였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로, 입으로 원망하고 그리고 아주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말,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실은 하나님 멸시한 것도 하나님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그냥 노예로 거기서 살지. 거기 고깃가마니 옆에서 고생은 해도 먹을 건 충분히 있었고 그냥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아이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화를 내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하는 불신앙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한 개인의 죽고 사는 것도,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죽고 사는 것도 여기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아요. 그 많은 60여만 명, 그 군인들만 6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 20세 이상 싸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예, 갈렙. 두 사람 빼놓고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포로로 잡히겠다 라고 한 어린애들, 유아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당시 20세 이하라서 싸움에 전쟁에 나가지 못할 어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웬 맹세?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루하루 우리가 쓰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이 잘못, 왜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은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만 나빠서 그 사람들만 혼날 그런 일이 아니고, 그 당시 있던 다른 모든 사람, 그리고 이후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우리도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 최고, 황금 만능, 물질 만능 생각을 가졌어요. 이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개했으면 저주를 7번이나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쌍시옷 들어가는 것이 욕이지요. 그리고 그런 말은 보통 사람도 쓰면 안 되고 흉내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쌍시옷 들어가는 그 욕 그것보다도 훨씬 더 최고 악한 욕 사용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 개념들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뱀이다. 그래서 뱀 들어가는 말은 굉장히 제일 나쁜 욕에 속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최고의 욕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맹세한 거 안 지켜도 돼. 됐어. 그냥 넘어가. 괜찮은데,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성전에 바치겠다고 한 금, 물질 이것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괜찮아. 그냥 그거 맹세한 거 그냥 잊어버려도 돼. 넘어가도 돼. 그런데 물질 드리겠다 라고 맹세한 거 꼭 지켜라.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으니까 맹세 안 씁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저는 안 합니다. 집중 안 합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요, 훈련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 이제 때가 되면 빰빠라밤 부르면 가서 구보하고 이제 일과 시작하는데, 구보하는데 어디서 그냥 퍽퍽 뭐 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그 구보하면서 애들이 소곤소곤해. 야, 쟤 맞는 애, 쟤 여호와의 증인이래. 똑같이 우리 기쏘고 똑같이 이 훈련소 들어왔는데 집중 거부하고 맹세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하루 종일 받고 우리는 열심히 뛰고 키고 막 하는데 안 하고 하루 종일 한 3일 정도 맞더니 영천문했어요.
아,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국회에 대한 맹세도 시민권자 선서하는데도 선서 안 씁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려면 자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합니다.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시민권 선서 못하면 시민권 못 되는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그러면 도대체 맹세를 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할지니라. 그랬고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도무지 맹세하라는 얘기는,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맹세, 국회에 대한 맹세도 뭐 법정 증인을 위한 선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앞에 말씀한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 하지 말아라. 헛맹세 에피오르케오. 원래 에피 하는 전치사는 뭐뭐 위에 뭐뭐에 더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뭇을 더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의 의미를 변절시켜서 합리화하고 덧붙이고 왜곡하고 중요한 걸 빼고 해서 그것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1945년 8월 17일 날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이 책은 책 자체가 알레고리예요. 상징, 풍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공산주의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풍자한 거예요. 거기서 돼지가 나오죠? 돼지가 농장 주인 인간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농장 주인 역할을 돼지가 합니다. 그리고 7가지 계명을 딱 내걸었어요. 그 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계명 무엇이든 2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2계명 무엇이든지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3계명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계명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5계명 어떤 동물도 술 마시면 안 된다. 6계명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7계명 모든 동물은 동등하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제7계명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에다가 뭘 더 붙였어요. 헛맹세라고 할 때 더하다 하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더 붙였어요. 모든 동물은 제7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그런데 더 평등하다. 거기다가 제7계명에다 더 덧붙이면서 1계명부터 있던 6계명을 싹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예요? 돼지가. 자기들은 다른 말, 닭, 이런 소 이런 것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이상향이지 실제로 뜻은 좋은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상향일 뿐이다 라는 사회 고발 소설이에요. 헛맹세라는 건 그것입니다. 사실이 있는 거기다가 뭘 자꾸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만 딱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더 붙이고 뭐를 좀 빼고 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덧붙이고 왜곡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말 많으면 공산당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돼지가 제7계명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덧붙이느라고 어떤 동물은 그러나 더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하면서 자기들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전 인간이 하던 그 지배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힘들고 아주 더 어려운 그런 지배를 하기 위한 핑계로 삼아서 하는 7번째 계명, 바로 이것이 헌맹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래요. 땅은 나의 발등상. 발등상이 뭐예요? 이렇게 앉아서 발 올려놓는 그 대가 바로 발등상이에요. 이 땅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발 올려놓는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데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우리 자신으로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 즉 헛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말로 우리가 에브리데이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보, 내 키 어디다 놨어? 물어봐야, 말해줘야 키 가지고 출근을 하죠. 키가 없네. 말을 해야 에브리데이 살지요. 그런데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덧붙이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빼거나 해서 변형시키지 말아라.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아서 make trouble, 문제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는요, 참된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고 진실된 말이 있고 진실하지 못한 말이 있고 또 그냥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 기운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깊이 갖는다 하는 것이 우리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말로써 내 말 한마디가 보증 수표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추함이나, 말을 해도 좀 아름답지 못한 말, 좀 비천한 말, 좀 상스러운 말, 가능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러니까 농담한다 치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런 농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죠? 그냥 툭 흔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실제로 잘못된 가르침, 이를테면 우리 신앙에 관한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요.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거짓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리도 따르지 말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상사의 모든 말 속에 참되지 않은 것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냥 뭘 잘못하는 거, 누구 때리고 누구 뭐 빼앗고 죽이고 이것만 악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 속에 말씀해 주셨는가? 사실은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인격에서 나와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인품이, 인격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우리도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인품, 인격을 구축해라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에서 대신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두 번이나 우리 일상의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품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